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골자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항상 암송하면 좋겠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암송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한두 분 긴장하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좀 열어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최종적 점검하셨어요? 한 번 더 점검하셨으면 자, 이걸 끊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놓고 묵상하시고 눈을 감고 해보실까요? 눈을 감고 다 같이 해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베델교회 참 좋습니다. 찬양도 훌륭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잘 암송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이 주인 되어 천국 가는 길까지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낮은 자리에 두십니다. 낮은 자리에 두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보통 빚을 지게 되잖아요. 부도를 맞게 됐는데 20억이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깜깜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도 막막하고 너무도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다. 그래서 한강으로 가서 신을 벗고 뛰어내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를 가보자.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살 길이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기도 후에 말씀 당신 같은 분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이분이 내 이 목회에도 정말 좋은 동역자인데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더 크게 부도 맞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20억 부도 맞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냐면 70억 부도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목장에 모여 있는데 소그룹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나누고 삶을 같이 살아가는. 최고가 70억. 그 다음에 빚진 사람은 50억, 40억.
근데 20억 빚진 사람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0억, 50억, 40억 빚지고도 끄덕없이 사는 거예요. 아직도 살 길이 있겠지.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목장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대요. 부도 목장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재미나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빚의 노예가 아니라 그때 자기들끼리 삶을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밤낮 골프 치고 놀러가고 룸사롱 가고 도박장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바로 그때서야 손들고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빚이 막막한 부도가 아니고 이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생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거 다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업, 돈, 빚지고 어쨌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으면 분명히 천국을 놓치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을, 믿음도 잃고 가정도 잃고 천국도 잃고 사라져버렸을 인생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놓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최우선의 삶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가도록 인도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서로 나누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분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사업의 실패가 내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였고 나를 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무엇보다 나를 천국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특히 고난과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꼬였고 또 힘들고 크게 실패했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할수록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낮아졌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 없어 완전히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자리,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어떤 욕심들이 있었고 자아의 욕망들이 있었고 교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걸 다 털어버리고 천국길로 부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참된 돌이킴이 있고 내 인생에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님께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낮추시되 어떻게 낮추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낮추셨다고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 그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낮추신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정도 낮춰 보시다가 여러분 낙심해 보셨습니까? 낮추면서 낮추다 보면 정말 꼴보기 싫은 일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 정도 낮추셨는지 그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벗어버린 겁니다. 영광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냥 사람처럼 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살다 운명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이들 중에 오래 믿고 또 직분을 받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일수록 바로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고 깨달을수록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사셨지만 사람들의 종이 되셨는데 거기에서도 어디까지 종으로서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죽는데도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최고 지극히 낮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추셨습니다. 믿을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이치, 믿음이 좋을수록 섬기는 이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연륜이 깊어지고 또 실력이 많아지고 또 경력이 높아지면 소위 높아집니다. 어떤 지식이 높으면, 깨달음이 많으면 섬김을 받는 위치로 소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천국의 이치는 희한하게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주님의 길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낮아짐의 이치를 보게 되는데, 왜 낮아지게 되느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많이 알게 되느냐 하면 죄를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 갖기 전에는 여러분 죄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없으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도적질을 했어? 죄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분별이 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분별하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깨달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이런 주제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나를 주님 살리셨으니, 이런 나를 주님 써주시니 정말로 나는 주님의 복종하신 것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감사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말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성도를 말할 때는 바로 이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았으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말씀 속에서 내 부족함을 알게 되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며 섬김의 이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 될수록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일하려 하고 세상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이러므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자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요, 하나님의 법도요,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유대인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체를 뜻하죠. 그 이름을 불러서 그를 부르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지위보다 뛰어난 지위를 주셨고 모든 신분보다 뛰어난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를 복귀하시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위치상의 높은 자리에만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권세, 영광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공중에 있는 모든 권세들 뜻합니다. 천사들도 뜻합니다. 우리가 그 세계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요,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의 피조물들도 있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입니다. 땅 아래 음부, 지옥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들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비참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가톨릭의 영향,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형상만을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당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주님의 상, 그것만이 십자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단히 좀 어둡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에서는 끝끝내 죽음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대림절이 다가오죠. 또 대림절 후에는 사순절도 지내게 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주간 성금요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죽음으로 끝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울해서도 안 됩니다. 울적한 마음 가질 때 털어내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믿으며 죽음으로 끝난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은 구별로 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Lord's Day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고 믿고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님 앞에 모든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의심에 빠지고 때때로 우울해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높여지셨습니다. 천상과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승리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는 영광의 승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꿇려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배도 하고 절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유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예절이기에 함께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여러분, 우리들이 절을 받을 때, 세배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분명해야 됩니다. 즉시 그 영광은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대단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에헴 옳거니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려드릴게요. 과거 우리 어른들이 가르침 속에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덕 시간에도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도덕 시간에 가르친 것이 이 유교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신체와 머리카락, 살갗 이것은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불감회상 효지시야라고 했습니다. 그 몸을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 훌륭한 도덕적 표현입니다. 도덕적인 사회 또한 그 가족들 조상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도록 공자와 또 그 후세 증삼학파가 만들어낸 효경이라는 도덕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사람의 도덕과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천국의 법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철학과 도덕과 학문 혹은 어떤 문명의 어떤 굉장한 이치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늘 아래 피조물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적 답사도 가고 문화 탐방도 가고 심지어 아름다운 여행도 하고 관광도 가고 세계 여행도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도 인류의 것이기 때문에 문화에 속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문화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문화 위에서 문화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문화적 요소들조차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잡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떠한 영광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내 자녀도,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신체 발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우리 자녀 또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를 받고 세배나 절을 받으면서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게 공경을 다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듣는다면 대단히 몹쓸 놈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도리를 가르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과연 옳고도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았다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 생명을 그를 통해서 얻었으므로 그것을 감사하며 공경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치 속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의 자유가 있고 또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적인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우리 준비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만 모든 인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죄인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부모상이어야 되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상에 합당하지 못할 때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쌓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비관적에 바라보게 되고 내 가정 탓을 하게 되며 불평과 원망이 인생에 쌓일 때 인생의 길도 그릇되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부모 탓, 가정 탓, 환경 탓을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님 또한 그 인생을 살았어야 됐고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혹은 또 고통스러운 시간,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온전하지 못한, 결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또한 부모로서 여러분 부모가 되셨을 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감추고 그것을 억지로 덮어놓은 채로 나는 어떠하든 넌 내게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구주로 믿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이 원천적 고백이 분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불만도 있고 허영이나 다툼도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한번 다들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고백합시다.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요,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길로 말입니다. 옳은 길로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 이것은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감사한다는 뜻이 깊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이 너무도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지 않고는 신앙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가 있지 않고는 평강이 없고 감사가 있지 않고는 결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감사가 쌓여가고 감사가 넓어져가고 감사가 확장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들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제가 존경하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신 한인 목사님이십니다. LA 나성 영락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식구들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신앙적으로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댁에 가면 이분이 해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이리 와보라고요. 이북분이십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요게 무슨 나무요? 요게 무슨 나무예요? 요거 감나무 아닙니까? 잘 봤네. 요거 무슨 나무예요? 요거 무슨 나무? 예, 사과나무 같습니다. 잘 아시네. 따라하십시오. 감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앞자만 해보시라요. 시작. 감사. 평생 잊지 마시라요. 얼마나 고마운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깊어지시고 나이가 깊어지고 은퇴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머리도 온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아마 자기의 나이가 늙어가는 이 모습을 스스로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학을 마칠 쯤이었고 그분 모시고 3박 4일간 여행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많이 기력도 쇠하시고 기억력도 거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제가 유학을 마치고 목사님 이제 제가 조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헤어지면 슬픔이 있는 거니까. 근데도 끝까지 기도하실 때만큼은 완전히 온전하세요. 그 영혼의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 김 목사도 여기 공부를 잘 마치고 마음은 섭섭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땅을 간다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이 늘 만날 때마다 한 말이 그겁니다.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우리 생애 깊이가 깊어갈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감사의 고백 이것이 쌓여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제대로 연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다 한 날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그 믿음 귀히 보시고 천국으로 부르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주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 손짓을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든 예수의 이름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 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 그랬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땅의 것도 주시고 땅 아래 것도 필요하면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도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것들 주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다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꽃 피어가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도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섬기도록 하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나를 위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배워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보내셔서 섬기도록 하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목장의 식구들,
당회에 속한 분은 당회에서, 선교에 속한 분은 선교에서, 기도회 모임에, 찬양대에, 내 이웃의 일터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허영이나 다툼의 말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대신에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말, 이분들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그분을 부르는 호칭부터 손 잡아주는 작은 일까지, 작은 일부터 섬김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도록 복종하신 주님 붙들고 오늘 믿음 안에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보내도록 섬기도록 하신 사람들을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혹은 당회에, 혹은 선교회에, 우리 기도회 모임에, 또 우리 찬양대에, 내 이웃에, 또 일터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참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리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세워주는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손잡아주는 모든 일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 붙든 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